우리가 어제는 지난 하루 전에는 민족의 대고유 명절로 우리가 하루를 보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떡국 한 그릇을 먹었으니 또 나이 한 살을 더 먹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고 세월이 안 가는가, 왜 나이가 먹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고 한 해 한 해 그러고 나이를 먹다 보니까 참 세월이 유수 같다라는 그런 옛말이 참 새록새록 우리 마음을 그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어쨌든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새해는 주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국을 한 그릇 더 먹어서 우리의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도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루하루가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다 죽어가요. 세포가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또 그런 세월을 지나다 보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우리 겉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겉사람의 후패함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우리나라는 신정을 세고 구정을 세서 또 새벽두에 우리가 인사를 2번씩 해요. 그렇죠? 요즘은 뭐 연합업소라든가 엽서라든가 그렇게 성탄 카드 같은 게 상당히 없어졌잖아요. 카톡이라는 그런 SNS 그런 편리한 기능이 있어서 우리가 엽서도 카톡으로 보내고 안부도 카톡으로 묻고 그렇죠? 또 성탄 카드도 카톡으로 보내고 얼마나 여러분들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성탄 카드를 사가지고 이렇게 보낼 분들만 해서 이렇게 다 해서 주소를 써서 이렇게 보내고 또 보낸 분들에 의해서 또 답례도 오고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성탄 카드도 날릴 수 있고 연합장도 날릴 수가 있고 얼마나 우리가 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경건의 비밀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싸움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듯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에요. 항상 세상에는 진리와 거짓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이거 분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진리를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거짓에 속아서 우리의 영혼이 거짓에 의해서 우리가 해를 받는다면 우리 미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싸움은 진리냐 거짓이냐 내가 어떤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앞날이 보장되기도 하고 앞날에 큰 미칠 화가 있기도 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 진리의 싸움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싸움뿐만 아니라 이미 에덴 동산에서 이 진리의 싸움이 시작됐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그 진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창조하셨던 우리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무슨 덫에 걸렸습니까? 거짓이라는 덫에 걸리게 된 거죠. 이미 우리 인류의 첫사람은
진리를 붙잡느냐 거짓을 붙잡느냐에 대한 그런 기로에 섰던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수가 있겠죠. 뱀이라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파충류가 하와를 찾아와서 이 남자보다도 사실은 여자가 좀 그런 감정적인 면에서는 좀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이 남성의 어떤 존속물도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것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남성보다 감성이 더 훨씬 더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 뱀이라는 녀석은 이 감성이 풍부한 여성인 하와를 찾아와서 그 하와의 감성에 호소했던 거죠. 보통 남자들 같으면 무뚝뚝하게 어이 그거 하나님께서 만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까이지도 말라고 해서 단칼에 끊을 수도 있었던 문제지만은 여자인 하와에게는 좀 그렇지 못한 면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 감정에 와서 호소를 하니까 어땠어요?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만 거짓, 미혹, 유혹에 빠졌던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첫사람도 이 거짓에 의해서 타락을 했습니다. 졌습니다. 그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지막 때에도 우리의 싸움은 어디를 가야 되느냐? 진리냐 거짓이냐라는 싸움을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붙잡느냐 아니면 그 비슷한 짝퉁 유사한 것 가짜 그것을 붙잡느냐 어느 것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그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뱀의 거짓된 혀는 온 인류와 우주를 범죄의 도시로 만들어 버렸던 겁니다. 요즘 도시의 거리를 한번 가봐요. 그 불빛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렇죠? 그 미혹하는 불빛들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그 불빛들을 통해서 그 불빛의 유혹을 받아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몸을 혹사하고 많은 죄 가운데 거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의 불빛에 의해 가지고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술 소비량이 전 세계 1위랍니다. 응? 이거 1등이에요, 우리나라가. 술 소비량의 전 세계에서 1위래요. 러시아를 뛰어넘었어요. 러시아 사람들은 너무 춥기 때문에 그 알코올을 조금씩 의지하지 않으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습관적으로 알코올을 취합니다.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술을 먹는다. 대단하죠? 이런 거는 우리가 1등 안 해도 되는데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1등을 하는 걸 보면 참 어찌 보면 희망이 있다가도 사라지는 위기 앞에 우리가 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뱀의 거짓된 진리 왜곡은 심각한 부패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이처럼 거짓과 미혹의 어둠의 세력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집단들은 다른 말을 하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부추깁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양극화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불행한 겁니다. 보수와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서 이렇게 그 국민성이 양극화되어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그렇게 소비적인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은 분명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가 옳고 우가 옳고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이 서로 반으로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엄청난 분열, 분열의 소비를 한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불행의 시작이라고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가 하면 당시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다른 말을 하는 집단들이 있었어요.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군됩니다. 성경은 수군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군되면 안 돼요.
할 말 있으면 정당하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어디 뒤로 돌아가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수군 하면 이건 성경적으로도 이 수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라. 교회 안에서는 어쨌든 같은 말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다른 말이 새어나가고 다른 말이 주장되어 미치면은 교회는 머지않아서 분열이 되고 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억지로라도 하나가 되어야 돼요. 여기 바울파다, 여기 예수파다, 여기 디모데파다, 여기 무슨 교수파다, 저기 무슨 학자파다, 저기 과학자파다, 은행 계열의 사람 파다 해서 교회에 여러분 같은 끼리끼리 모이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저쪽 어디 성당교회 가보니까 거기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발을 못 붙인대요. 거기는 모두가 다 사업체를 가진 사장님들이 많아서 그 교회는 모두가 사장님들끼리 모이고 그 사람들 끼리끼리 논대요. 여러분 이것이 비단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는 예수파요, 하나는 바울파요, 하나는 저쪽 사업하는 사람들 파요, 저쪽 한쪽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업하는 사람들 파요. 이렇게 파당을 짓게 되면 교회는 결코 하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발기 찢겨지는 그런 아픔이 있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선을 추구하는 내 개인의 의견이 물론 반영돼야 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내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인 지체들이 모여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시험당할 것은 없습니다. 시험당할 게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서울 집사 직분을 줍니다만 그 직분에서 여러분들 제외됐다고 해서 이젠 이게 끝이야 하고 교회를 옮기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분을 주시는 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죠. 목회자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인가, 이 사람을 세워서 진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인가라는 것을 심사숙고해서 1년 후에 직분을 발표하겠다는 거죠.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험받을 일도 없고 기분 나빠해야 될 일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말, 다른 주장들이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것이 주장된다면 하나됨의 심각한 훼손을 우리가 맞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됨의 그런 마음들을 추구해야 될 사람들이죠. 더욱이 분열을 목적으로 하는 갈등을 목적으로 하는 수군수군되는 말들, 이 공동체를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며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이 뭐예요? 진리를 떠난 사탄의 전략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많다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진리가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는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은 언제나 천사의 모습을 가장합니다.
우리가 분별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하는 영을 주옵소서. 분별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헛된 거짓에 미혹이 되면요, 거기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단들이 왜 헤어나지 못하는지 압니까? 처음에는 그 미혹을 받아서 빠져가지고 그것이 진짜인가 하고 그 진리라는 것을 붙잡았는데 붙잡고 보니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요. 근데 이미 이제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마음먹으면 이제는 그 주위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또 하나의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인 것도 알아요. 사람이 교주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런 놈이라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런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신데 오늘날 이 나라에 자칭 예수를 하는 자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200명이 넘습니다. 이 나라, 이 조그마한 나라에 자칭 예수라, 자칭 나는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그 거짓된 교훈을 말하고 그렇게 미혹을 거듭하는 자들이 이 땅에 2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가 분별을 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뱀의 혀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새치 혀도 안 되는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나간 말인지 압니까? 성경에서 나간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입에 재갈을 걸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입을 함부로 잘못 놀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폐가 망신할 수가 있어요. 죽는 수가 있습니다. 이 입술에 독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우리 입술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유, 이 축복받을 놈, 이 잘될 놈, 나중에 큰 하나님 일을 도모할 놈, 그렇게 자식이 미워도 그렇게 자식을 축복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자식은 그 말을 듣고 나중에는 반드시 그렇게 큰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되지만 이 육실할 놈, 이 썩어 빠질 놈, 교통사고 당해서 팍 뒤질 놈, 그럼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말이 씨앗이 돼가지고 진짜 그런 사건을 그렇게 불행을 겪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사탄 마귀들은요 다른 교훈으로 미혹하는 데 선수입니다. 어쨌든 우리보다 선수예요. 모든 면에서 그들은 영적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뛰어납니다. 우리 육신의 생각을 능가하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그런 타락마귀, 타락천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들을 우리가 능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써 그들의 결박을 묶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미혹된 일들을 우리는 삼가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삼가야 되는 거죠. 그들은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데 선수입니다.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마귀 원수라는 사실이죠. 당시 여러분 이 말씀이 쓰여질 때 이 당시 헬라 세계에는요 소피스트라고 부르는 그런 궤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철학자죠. 철학. 이 철학하는 사람들의 이 사변은요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 철학을 배워요. 끝으로 예수를 참 고등학교 때까지 삶했던 아이들이
대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개념도 배우게 되고 개념의 원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모든 세계관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그 머리가 고등학교 때까지 주입식으로 외웠던 그런 교육이 아니라 대학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제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대학에 들어가면은 이젠 여러분 그 수업 방식이 틀리잖아요. 강의 방식이 이제는 교사가 주입하는 방식에서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는 방식으로 교수의 어떤 그 수업 방식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의 머리가 열려집니다. 그리고 세상 철학을 접합니다. 여태까지 기독교 철학 안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 속에서 그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견지했는데 봐라 세상은 넓다. 세상에 사고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받아들이면서 야 이거 기독교 신앙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세계관을 열고 다른 세계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신앙에서 멀어지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때로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대학을 가고 또 이렇게 젊음으로써 그렇게 대학생을 하면서 아이들이 왜 그렇게 종교에서 신앙에서 떠났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 철학을 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당시 그리스에는요 여러분 그 소피스트라고 하는 그런 궤변자들이 많이 살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철학자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웅변을 가르쳤습니다. 또 변론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돈을 받았어요. 웅변을 가르치고 돈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은 소위 말을 잘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야 너는 커서 변호사 되면 되겠다. 그런 말들을 많이 듣고 컸던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이렇게 말들을 잘했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웅변은 달변가로서 어떤 사람이든지 굴복시키지 않는 그러한 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또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이단 영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이런 이단 사상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초대교회에 적지 않은 혼란을 겪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 말쟁이가 들어와서 교회를 흘러덩 뒤져보는 여러분 교회는 말쟁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묵묵히 말도 없이 묵묵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죠. 교회 안에 말쟁이가 들어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서로 이간시키고 싸움질시키고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성은 차시요 이름은 제가 그 사람 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름은 제가 안 밝힙니다만 차시라는 분이 있었어요. 차집사. 우리 교회는 차집사가 없어서 참 좋아요. 그분은 뭐예요? 이 출생이 서울 출생이야. 서울 무슨 어디 해화역을 나왔는지 어디 역을 나왔어. 말도 참 잘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리고 그 집에서 여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오빠들의 틈에서 그렇게 오빠들의 억측스러운 그런 오빠들의 어떤 영향력을 다 물리치고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그렇게 성장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말을 옮깁니다.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싸움 붙이고 싸움 시키고 그런 일 때문에 얼마나 교회에 큰 문제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 잘하는 것을 가지고 전도에 활용했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을까. 그런데 이것이 전도에 활용되지 않냐고 교회에서 여기에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서로 이간하고 싸움 붙이고 하니까 서로 나중에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싸우더니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단 한 가지. 경건의 싸움을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이 마지막 때 싸움은 경건의 싸움입니다. 영국의 여러분 청교도 퓨리탄들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믿었나. 이미 영국은 성공행을 통해서 국교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오게 됐는데 바로
바로 지금 미국을 기반으로 한, 여러분 미국이 뭐 총질하고 강도 많고 미국이 험난한 그런 나라 같지만 그 나라가 청교도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아직까지는 미국이 이 청교도 기독교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미국이 지금 이나마 총질하고 싸움하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그건 한 단면이에요. 아직도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 밑바탕이 뭐냐? 청교도 사상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했던 이 청교도의 삶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청교도들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경건이었습니다. 경건한 삶. 오늘 많은 이단과 이교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정면으로 외면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온갖 수수와 모략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요즘 유튜브 채널을 보면 교회 안에 헌금 문제로 인해 가지고 어디 이상한 이야기하는 그런 집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그럴싸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들은 사탄의 혀를 가지고 우리 첫사람을 그렇게 타락시켰던 뱀의 혀를 가지고 우리 이것을 조심해요. 여러분 공원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서 딱 이제 앉아서 한번 쉬어보십시오. 누가 접근하는가? 첫 번째 접근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도를 아십니까? 해가지고 대신 진리예요. 태국도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해서 포기를 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하고 접근하나 내가 지리산에서 30년 동안 돌을 닦고 내려왔어. 너는 누구냐? 하면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냥 도망가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이렇게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해선생이 왔단다. 저기 뽕나무가 왔단다. 저기 참나무가 왔단다. 저기 달선생이 왔단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기저기에서 우후죽순처럼 막 하늘에 막 불을 내리고 별을 막 그냥 막 따내리고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런 집단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게 진짜라고 여기저기 막 몰려다니면 여러분 신앙 그때부터 종치는 여기 해선생이 왔단다, 달선생이 왔단다, 뽕나무가 왔단다, 참나무가 왔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미혹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을 꾸준하게 견지하면서 우리가 지켜나가야지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얘들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은 우리 신앙은 경건의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은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경건의 싸움을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육과 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싸움이라고 이미 우리 싸움의 대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대상을 알려주셨잖아요. 우리 싸움은 먹고 마시고 우리 육신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는 얘기죠. 공중 권세 잡은 그 마귀의 싸움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해야 됩니다. 의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들고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우리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가 전신갑주 무장해서 이 싸움에 임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경건의 삶에서 그 진리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매일처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날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이 승리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즘처럼 복음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는 시대에 경건의 삶이 한낱 거치장스러운 말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경건의 싸움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싸웠던 싸움이고,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고, 우리 자손들이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우리 신앙의 경건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경건이 없는 삶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경건이 없는 삶, 말씀의 영향력을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은 아무리 도덕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아무리 우리 인생이, 우리 모든 삶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의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들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교만한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젠 패망으로 들어서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경건을 잃어버리게 되면 곧바로 우리는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왜 우리 삶에 경건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뭐가 필요한 겁니까? 경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경건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교만으로 빠지는 그런 교만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4절 말씀이 뭘 말씀합니까?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그들에게서 납니다. 4절 본문 말씀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5절 또한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경건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히 마음이 부패해진다고 했어요. 사탄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지는 거죠. 이것이 다 어디서 오는 것인가? 경건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서 16장의 13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리고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약 100, 제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이 교만이라는 말이 127회에 걸쳐서 성경에 신구약에 그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127번 교만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 쓰여져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느냐? 겸손한 자를 찾아 쓰십니다. 절대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쓰시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눈을 꺾으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쓴 출애굽기 기자는 출애굽기 1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만을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그 인생이 잘나고 아무리 많은 세상의 스펙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결단코 쓰시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 겸손한 자를 찾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리세. 인자신 주님께서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의 반대가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가 잘났든 못났든 그 스펙과 상관없이 쓰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눈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소위 자기 잘난 맛에 산다는, 세상을 산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실제는 이들이 잘난 것이 아니라 이들 무지하게 짝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가장 경계될 일입니다. 여러분 잘난 맛에 살면요, 여러분 안중에 주님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자기 자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누구 자랑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내 자랑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주님 자랑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이미 내 자랑 끝에 불이 붙었으면 이 사람 인생은 끝난 겁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으로 나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자기 도취에 빠진 거죠. 스스로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황홀하게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자기 자신의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마치 마약에 빠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자랑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내 자랑? 아니요. 주님 자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자랑. 살아도 주님 자랑, 죽어도 주님 자랑, 모든 것이 주님 자랑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듯이 말쟁이들을 우리가 참 조심해요. 여기 와서 이 말하고 저기 와서 저 말하고. 사탄이 여러분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 와서 속삭이면 소근소근소근소근이죠. 근데 또 기가 얇은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듣고서 홀딱 넘어가네. 응?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사탄이 와서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수근수근대고 온갖 하모니설로 수근수근대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들을 우리가 담대히 물리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말쟁이가 되지 말고 여러분 소처럼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친구로서의 그런 삶이 우리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이 말쟁이들은 이간하며 또 수근수근하는 자들이며 분쟁을 유발하는 자들이며 비방을 일삼는 자들이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한국 교회가 4분 오열했는지 몰라요. 우리 장로교단이 130교단이 넘는데요. 대한예수교 장로회하고 그렇게 간판을 건 그런 장로교단이 교파가 130개가 넘는데 다 외우지도 못해요. 저도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아는 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우리 교단인 합동, 저 부산을 거점으로 하는 고신, 또 수원을 중심으로 한 합신, 이 4교단밖에 몰라요. 우리 장로교단에서. 이 4교단만이 저는 청통교단으로 사실 생각해요. 몰라요.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4교단 밖에는 전 몰라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외울 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재직회에다 싸워서 저쪽 교회 가서 교회 하나 세우고 당회를 했더니 당회에서 싸워가지고 쪼개져가지고 저쪽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고 그러니까 세운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또 싸워요. 또 싸워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분열을 했어요. 그래 얼마나 많습니다. 이런 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차고 넘쳐서 막 교회가 제1교회, 2교회 막 그렇게 나눠지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쌈박질 해가지고 갈라섰다. 교회 안에 생겼다 하면 그건 사탄이 조장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큰 대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 한국교회가 4분 오열되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막 부흥이 되고 폭발이 돼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뭐 1교회, 2교회를 막 그냥 나눠서 그렇게 부흥된 게 아니라 쌈박질 해가지고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그냥 막 4분 오열 막 다 찢어버린 거.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에 단초로 제공한 것이 뭔지랍니까? 수근수근한 이 사탄의 공략에 넘어갔다. 사탄의 공략에 넘어갔다. 이런 자들에게는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게 하고 이런 생기는 악한 열매를 스스로 맺는다는데 남게 된다는 사실. 이제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의 자족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나 예수가 좋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 외에 우리가 무슨 또 참고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성경 외에 참고서는 우리 목사들이라 보는 거, 목회자들이라 보는 거, 주석을 뒤지고 어떤 주석가들이 이런 말 했나 저런 말 했나.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선 주석 최소한 3권, 4권 정도는 인용을 합니다. 왜? 혹시나 제가 잘못 전하는 말씀이 있을까? 혹시 내 생각을 전하는 말씀이 있을까? 이렇게 내 생각을 전하면 이것이 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말장난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고 유혹스러운 그런 사탕발림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야, 저 목사 설교 잘한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듣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건지지 못한다면 그건 말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가장 잘하는 설교는 뭐냐?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그 설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길을 즐겁게 하려면 얼마나 즐겁게 할지 몰라요. 할 수 있을지 여러분 자신 있습니다. 1시간 말씀 여러분들 전하는데 좋은 예와 따다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하고 좋은 여러분들 말이나 명언들이나 여러분들 그걸 짜집기 위해서 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뭐가 있는 거예요. 당장 들을 때 유익이 있고 야 이런 말도 있어 하겠지만 다 말장난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제 설교 한 편을 꽉 잡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 예수의 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의 피를 싫어합니다. 지옥 이야기 싫어합니다. 심판 이야기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는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길게요. 그런 얘기를 싫어합니다. 누구처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양내와 양꼬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한 자요 믿음의 가난에서는 버리운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뭐예요? 믿음의 가난에서는 부패되었고 버리운 자들이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여러분 심히 부패해지면요 진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자는 여러분 경건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구별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예수 쟁이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구별된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별된 삶이 뭐예요? 뭘 가지고 구별해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싸움인가 경건의 싸움. 경건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사모합니다.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불의와 악의를 불식할 수 있는 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경건해지면 여기저기 말을 옮기는 말쟁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불의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가깝게 느껴질 겁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경건의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어진다면 하루가 더 가깝게 주님 오실 날이 가깝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